예,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방문하지 못하셨던 화랑초 어머니 합창단을 여러분 당대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7분이 오셨다고 하고요. 두 곡을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선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마이크를 약간만 줄여주세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진주 예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UBF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길지는 않지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대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누나가 먼저 나가서 좋다 하기에 따라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학생들이요, 거기에는 고려대 학생들, 서울사대 학생들, 서울교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소감 발표를 하고 은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믿음이 없었어요. 성령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맹숭맹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 성경을 읽고 소감 발표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만나서 기쁘다고 하며 눈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좋아하는 소감 발표를 하는 것을 볼 때, 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나도 만나고 싶다 하는 일말의 부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만나지를 못했어요.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고려대학교에서 경희대 가는 길, 홍릉길이라고 합니다. 그 양 길가에 숲이 우거져 있고 가로수도 멋지고 한적한 도로입니다. 경치도 좋은 곳입니다. 어느 비가 조금씩 내리는 날, 저는 속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꼭꼭 숨어 있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약 당신이 존재한다면 내게 나타나 주세요. 내가 이 길을 걷는 동안에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중얼거리고 비를 맞아가며 홍릉길을 혼자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하나님 찾아와 주셨을까요? 안 찾아와 주셨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말하기 전에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꼭꼭 숨어있는 하나님이었고 저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감기만 들고 말았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실명을 하고 그 벼랑 끝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실명의 위기 속에서 간절해지니까, 진실해지니까, 절실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마치 지푸라기라도 하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이 잡듯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오려면 오고 있다면 나에게 오시오. 내게 나타나 보이세요. 내게 보이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영혼에게는 절대 다가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거꾸로 내가 다가가야 돼요. 내가 지푸라기라도 짚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100%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어요.
그렇게 교만해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7년 전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데 2014년은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요. 2015년에는 그 유명한 메르스 사태가 있었지요. 이때 6월부터 7월, 8월까지 우리나라를 뒤집어 놓았던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목숨을 잃었지요. 삼성병원이다 종합병원도 뒤집혔잖아요. 막 이리저리 감염되고. 그때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뉴스 채널 YTN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그 당시 2015년에 메르스 사태 속에서 YTN 기사를 보고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눈물바다를 이루었다는 기사입니다. 60대 한 주부가 뇌경색으로 대전 을지대병원 중환자실에 정신을 잃고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 중환자실에, 그런데 이 을지대병원에 메르스 감염자가 다녀갔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즉시 대전 을지대병원은 폐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중환자실에 부인이 있는 그 남편, 엄마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그 자녀들이 면회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병원에서 남편과 자녀에게 연락이 왔어요. 지금 부인의 생명이 위독합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절대 면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이 순간에 면회를 할 수 없다니 세상이 원망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엄마의 마지막, 아내의 마지막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을까 궁리궁리하다가 아빠의 아이디어로 우리 편지를 쓰기로 하자. 내가 편지 쓰고 너희들도 편지를 써라. 그래서 병원에 그 편지를 전해서 간호사들이 엄마 귀에다 대고 이를 낭독해 주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정말 남편도 편지를 쓰고 자녀 딸도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남편의 편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남편이 쓴 편지입니다. 당신의 남편이 글을 씁니다. 여보, 당신과 만난 38년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보람된 일도 많았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하다니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간 당신과 대화 나누면서 당신의 뜻을 알았기에 이제 당신의 뜻을 살려 아이들하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호강 좀 하나 보다 했더니 이렇게 헤어져야 하다니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근심 떨쳐버리고 천국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를 행복한 눈으로 지켜봐 주세요.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살림을 불렸고 약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셨고 남편을 회사에서 큰 책임자로 세우게 하신 당신, 이제 우리 노후 생활도 잘 진행되고 있는데 여보, 이렇게 헤어져야 하다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게 남편이 쓴 글입니다.
이제 딸의 편지입니다. 엄마, 지난 날들 엄마와 딸로 살아서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엄마가 사랑으로 저희를 키워주셨기에 저희도 아이들을 엄마의 사랑으로 키워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엄마, 이 세상에서 엄마의 딸로 살게 돼서 행복했습니다. 다음 세상에서도 엄마와 딸로 만나요. 이 글을 그 을지대병원 간호사들이 먼저 이 편지를 그 엄마의 귀에 대고 읽어 내려가다가 첫 번째 간호사가 목이 메이는 거예요. 눈물이 터져요.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간호사가 두 번째로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읽다가 이 역시 간호사 목이 메어서 읽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 간호사가 마침내는 그 편지 마지막까지 울먹이는 소리로 그 엄마의 귀에 대고 읽어줬다는 이 기사가 YTN 뉴스로 떴을 때 모든 네티즌들이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기의 추억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유튜브에서 그 노래를 들으니까 댓글을 이런 쓴 글을 보았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니 눈물이 납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 장남이 너무너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이런 댓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 이 기로에서 정말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생명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화제를 좀 돌려서 한 보석상 데이비드 모리스라는 세계적인 보석 전문점 회장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모리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가 보석을 파는 전문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데이비드 모리스는 어려서부터 보석상을 경영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보석을 나는 소유해 보리라 꿈을 키워갔어요. 어른이 돼서 정말 보석상을 차렸습니다. 세계에 보석 있다 하는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보석을 구입하리라. 그래서 아메리카, 남미, 카리브 해안, 또 이스라엘, 페르시아 등등 세계 전역을 최고 멋진 보석을 구하겠다고 사겠다고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황실에서는 이 사람에게 핸드크래프트 맨십이라는 자귀까지 내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모리스라는 사람은 아주 세계에서 최고 고가의 보석을 파는 그러한 전문점이에요. 세계 5개의 데이비드 모리스라는 전문 보석 전문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이 고가 보석 전문상이 우리나라에 오픈된다. 광고가 나니까 오픈식 하는 날 우리나라 100대 재벌 회장의 부인들이 여기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각자 회장 부인들이니까 돈이 많겠지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고 멋진 진주 목걸이를 목에 달고 진주 팔찌를
팔에 달고 팔에 차고 다 나타났어요. 나 이렇게 멋진 보석 있어. 자랑스럽게 오픈식에 참여했더니 기가 팍 죽었대요. 왜인가 하면은 그 고가 모리스 전문점에는 진주 목걸이가 얼마나 멋지고 왕진주예요. 얼마나 큰지. 값을 보니까 600억짜리. 또 진주 그 멋진 팔찌는 350억짜리. 그러니까 회장 재벌들도 나 멋진 목걸이하고 왔어, 멋진 팔찌하고 나 나왔어, 의시되고 나왔다가 기가 팍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비드 모리스는 전 세계를 찾아다니며 멋진 다이아몬드가 있다, 진주가 있다 하면은 끝까지 찾아가서 그거를 구입하고 사 모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멋진 진주, 보석을 찾아다니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주는 무엇일까요? 우리 생명의 멋진 왕진주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참 진리, 인생의 그 왕진주, 행복의 왕진주를 쾌락 속에서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속에서 행복의 왕진주를 만나게 했다고 찾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돈에서, 어떤 사람은 명예에서 인생의 왕진주를 만나겠다고 찾아다닙니다. 생명의 왕진주를 찾아보겠다고 끼웃거립니다. 인생의 참 진리를 만나겠다고 찾아다녀요. 석가모니는 보리수 밑에서 6년 동안 고행하면서 인생의 진리의 그 진주를 찾겠다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찾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또 공자는 내가 오늘 아침에 진리를 찾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후회가 없겠다 했지만 공자 역시 인생의 참 진주, 진리의 참 진주, 생명의 참 진주를 찾지 못하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호메트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참 진주, 생명의 참 진주, 행복의 참 진주는 어디서 찾을 것입니까? 이 데이비드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가 하루는 소문을 듣자 하니까 자기 고장 시장에 페르시아 상인이 좋은 진주를 가지고 나타났다 하는 소문을 듣고 데이비드 모리스는 단숨에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상인들이 길바닥에 앉아서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딱딱한 빵을 뜯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 상인들의 옆에는 큰 보따리가 있는데 데이비드 모리스가 야, 얼마나 멋진 다이아몬드 진주를 갖고 왔나. 눈이 그 보따리에 꽂혔어요. 그런데 그 보따리 틈 사이로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큰 진주, 엄청난 왕 진주가 보였던 것입니다. 이 데이비드 모리스는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막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 멋진 보석, 저 진주, 왕진주를 내가 소유해야 할 텐데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그 상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인 나으리, 저 왕진주 내게 파시오. 내가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딴 사람에게 팔지 말고 나에게 꼭 파시오. 그랬더니 페르시아 상인 보따리 상 말하는 거 봐요. 그거 함부로 파는 거 아니요. 아무에게나 파는 거 아니란 말이요.
아니요, 내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꼭 나에게 파시오. 내 지금 당장 집에 달려가서 돈 갖고 올 테니까 좀 기다리시오. 데이비드 모리스는 딴 사람이 사갈까 너무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단숨에 자기 가게에 가서 금고를 열었어요. 그래서 돈을 다 긁어서 챙기고 또 다른 다이아몬드 진주까지 다 챙겨서 단숨에 페르시아 상인에게 돌아왔어요. 자, 여기 돈 있어요. 여기 다른 진주도 있어요. 이거 다 받고 저 왕진주 나에게 파시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상인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많은 돈을 주고 왕진주를 사겠다고 난리야. 당신 돈가 아니야? 이런 마음이었어요. 데이비드 모리스는 그 돈과 진주를 내놓으면서 얼른 내게 파시오. 그랬더니 이 페르시아 상인 할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듯한 제스처를 쓰면서 그 왕진주를 내줬다. 예수 가져가시오. 이 순간부터 데이비드 모리스는 전문상이잖아요. 보석감정 전문사잖아요. 그 왕진주가 얼마나 값지고 세계에 둘도 없는 하나라는 그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 왕진주를 품에 넣자마자 감격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감격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 인생의 왕진주, 우리 생명의 왕진주, 영혼의 왕진주,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역사를 두고두고 진리의 진주를 찾겠다고, 생명의 진주를 찾겠다고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헤맸지만 헛수고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왕진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야말로 생명의 왕진주요, 천국의 왕진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철학적으로 또 장난으로 이 우리의 생명의 왕진주, 천국의 왕진주 예수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계시다면 나에게 다가오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교만을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명의 절벽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저는 생명의 왕진주, 인생의 왕진주, 천국의 왕진주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생명의 왕진주, 천국의 왕진주, 행복의 왕진주는 고난당한 자에게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시지요? 이 사람은 뭐 세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난당한 사람도 아닙니다. 부유하고 평안한 사람인데 뭐가 고민이었느냐? 인생 문제가 고민이었습니다. 죽음 문제가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생명 문제가 이
니고데모 의원에게는 걱정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다지요.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니고데모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인생에 대해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장래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죽음 문제가 얼마나 두려워요.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내일의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의 영혼들을 죄에서 사하여주고 생명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를 영접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딴 데 기웃거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멕시코의 미술작가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마지막 그림 밑에다 그런 글을 썼다고 말씀드렸지요. 내 죽음의 여행이 행복하기를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여러분, 죽음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얼마나 두려워요, 죽음 문제가. 또 지옥가나 사후세계가 얼마나 고민됩니까? 이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왕 진주 되시고 천국의 왕 진주 되시고 행복의 왕 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인 것입니다. 이제 성탄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생명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수없이 방황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면 그분은 틀림없이 제가 만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이 사람 천재인데 사도 바울 일의 최대 신학자라고 하잖아요. 너무 천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죽음 문제, 생명 문제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 이곳저곳 다 찾아다녔어요. 이단 만이교에도 빠져들어가 보고 해답 못 찾았어요. 또 방탕하게 쾌락을 즐기다가 사생아도 낳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생명 문제, 죽음 문제, 행복 문제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는 너무너무 아들이 방황하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수없이 눈물로 기도한 끝에 어거스틴 3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돌아왔던 것입니다. 돌아와서 한 고백 유명하지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나에게 참 평안과 안식이 없었나이다. 나는 비로소 하나님 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예수님 만나시고 꼭 해결 받으셔서 평안과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